오늘 본문을 가지고 삶에 침투하시는 하나님, 삶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궁금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하반절에 이 벨사살 왕이 벽에 새겨진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통치자도 있을 텐데 왜 셋째 통치자로 삼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됐으면 둘째 통치자는 누굴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자신 다음으로 총리로 세웠습니다. 서열 2인자로 세운 것이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적군으로는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수 골리앗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 단 한 명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를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 명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제거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보통은 현격한 공로를 세우며 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 왕은 왜 셋째 통치자로 삼았을까요? 물론 다니엘은요, 그전에는 이 지혜자들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이 넘버 3, 3인자가 돼도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그렇지만 왜 서열이 이렇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라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오늘은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자료를 찾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일반 세계사에 보면은 바빌로니아라는 표현을 쓰죠. 나라를. 그래서 당시 이 역대 왕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벨사살 왕이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나옵니다. 바벨론의 초대 왕은 나보폴라살 왕이었고 그 다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봤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4장에서 우리는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벨사살 왕이 나오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역사적으로 왕이 누군가 살펴보니까요,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입니다. 3년을 통치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왕이었고요. 네 번째 왕이 네르갈살레셀, 이름도 어렵죠.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5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이 다섯 번째 라보로소왈 후드라는 왕이 단 1년.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BC 539년에 멸망하는데요. 그때 멸망할 때 마지막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17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벨사살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벨사살 왕이 허구일까요? 허구 인물일까요? 거짓 인물일까요? 다니엘은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 벨사살이 거짓 인물이라면 다니엘도 허구 인물 내지는 거짓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의 권위도 실추가 되는 거고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벨사살 왕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5장 30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전에는 꿈을 2번 해석해줬다면 오늘은 새겨진 글씨가 어떤 뜻인지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오늘 죽게 될 것이다. 곧 죽게 될 것이다. 그거에 맞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메데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죽게 되고,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할까? 역사에 기록된 역사가 사실이든지 성경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사실이면 역사는 거짓이든지
거꾸로 얘기를 했죠.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9세기에 1800년도에 재밌는 고고학적 발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벨사살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디두스의 장남으로 밝혀집니다. 장남으로 맏아들이죠. 어제 설교 때 맞은가 이거. 네. 자, 나보디두스라는 이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갈대와 우르 지역의 신 달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한 신전에 기도문이 적힌 이 기둥 파편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기도문 중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바벨론 왕 이 나보니두스는 내 주 당신께,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 당신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자 사랑하는 아들 벨사살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보니두스 왕은요 바벨론을 총 17년 통치하지만 실제 자기가 통치한 건 7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0년은 그의 장남인 이 벨사살에게 실질적 통치를 이양하고 그는요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그 삼성 그룹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삼성 총수는 이건희 회장이지요. 하지만 실제 경영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회장인 이재용 씨한테 있지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벨사살 왕은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다리를 덜덜 떨면서까지 두려워하는 가운데 통치자를 자신 다음 셋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실제적인 첫 번째 통치자는 그의 아버지 나보디두스고 두 번째는 본인이고 세 번째를 다니엘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시간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역사 안으로 하나님은 친히 들어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궁 벽에 글씨를 새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안으로 침투하셔갖고 성경을 침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안에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거니시지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대면하던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친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비웃지요. 하지만 그 비웃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찾아와서 아들을 주십니다. 사실 성경을 찾으려면 너무 많은 곳을 찾을 수가 있어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십니다. 사람의 역사 안으로 친히 들어오신 분이시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개미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개미굴을 발견해서 개미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제 친히 제 손으로 그 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개미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밌어서 몇 번을 하다가 괴롭히다가 제가 손을 뗐습니다. 언제 그냐는 듯이 본능적으로 자기 일을 개미들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느 존재가 왔는지 개미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침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이 실질적인 통치자 벨사상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간 세계에 직접 찾아오셔서 몹시 놀라고 번민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단회적으로 몇 번 인간 세계에 침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28장 19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늘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도 친히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좋다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만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광야의 맹수들의 공격에서 늘 깨어 지키시는 좋은 목자 되십니다. 세계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가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각 사람의 개인의 역사 안에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침투하십니다.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고민을 우리가 떨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오늘도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저와 여러분 삶을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침투하시면 오늘 벨사살 왕처럼 두려워합니다.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에게 있어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를 높이시는 상승 기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네, 거의 맞히셨습니다. 85세 정도 됩니다. 80에서 85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처음 섬길 때가 15살이었다라고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43년간 보필했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왕들이 26년간 더 통치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뒤에 페르시아까지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합쳐 그의 나이가 약 한 80에서 85세 정도 되는 어른이죠. 백발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요, 다니엘은 자기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계속적으로 자기 삶 안에 침투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요,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이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